네, 오늘 제목은요, 경솔함의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단어 중에 경솔이란 단어,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이 없고 신중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변에 보면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쉽게 퍼뜨리는 일이 많죠. 어떻게 보면 과거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것들은 많아질 건데, 오늘날 AI 시대에 맞춰서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이, 여러분들이 동영상 같은 거 다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시다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이제 의심스러우면 댓글들을 한번 보거든요. 댓글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AI 딱 써놔요. 이건 AI 영상이다, 이런 식으로. 가짜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조작해서 꾸며서 그냥 결과물을 아름답게 이쁘게 꾸며놨을 뿐이지 실제는 아닌데 긴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냥 근데 뭐 가짜라도 상관없다, 좋은 의미라면은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악소문, 안 좋은 소문들을 퍼뜨려내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래서 가짜 뉴스가 많고 그것을 서로가 퍼나르는데 앞장서죠.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의 그런 역할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은 성도들이 어떤 남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애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일들을 쉽게 말을 한다는 얘기죠. 단정 지어서 한다는 얘기죠. 저 사람은 그 사정이 있고 복잡한 그 내막이 있는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서 한마디로 나쁜 놈이야, 그렇게 딱 결론 내리면은 그다음부터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개인정보를 노출한다든지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든지 약속을 어긴다든지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솔한 모습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솔한 행위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했을 때, 일반적인 것은 너무 자신감이 지나치면은 경솔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정보력이 실제 자기가 더 충분한 정보를 가져야 되는데 적당히만 아는 거죠. 수박 겉핥기만 알고 그걸로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느냐 하면서 쉽게 말을나 행동을 내렸기 때문에 부주의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솔함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경솔한 일이 발생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일단은 상대방이 이제 나라는 사람, 내가 경솔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상대방과 나의 관계는 신뢰감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야,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 가까이서 득될 게 하나도 없어. 괜히 신경 쓰인다. 저런 사람 같이 함께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요즘 아이들 하는 표현이 있죠? 뭐 한다고요? 뭐죠? 이거, 손절이라고 해요. 손을 끊어낸다. 서로가 연결한,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옛날부터 하는 말들이에요. 손절한다, 빠르게 손절한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되게 그런 게 예민하거든요. 빠르게 거리를 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과 더 이상 상대하지 않는다. 계속 해봤자 득보다는 너무나도 성가시게 하고 신경 쓰이게 하고 관계를 해봤자 원치 않는 일만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경솔함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냐, 오해가 많이 생겨져요. 오해가 자꾸 불거지거나 또 상처를 주는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솔은요, 관계를 깨트리고 또한 평판이 나빠지게 만들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고 또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모두가 다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는 야구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니까 일본의 야구까지는 좀 좋아하진 않지만 일본 하면 되게 유명한 구단이 있어요. 되게 인기 구단이 있어요. 요미우리 자이언츠라는 그런 구단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국민 타자라고 하는 이승엽도 거기서 한 8년간 생활을 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지금도 코치로 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기 감독이 어젠가 사임을 했어요. 사임하게 된 이유가 전날인가 딸이 아빠를 폭력범으로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데려와서 물론 밤에 한밤 자정에 풀어졌지만은 되게 유명한 구단에, 거기는 되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면 또 요미우리 자이언츠 출신 중에서
선배라고 선별해가지고 감독을 뽑거든요. 다른 팀보다 규율이 엄하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근데 왜 딸이 18살 딸과 15살 딸이 둘이 딸이 싸웠는데 그 18살 딸한테 아빠가 뭐라 했는가 보죠. 대충 이제 나와 있는 기사에 따르면. 그런데 딸이 그냥 아빠의 말에 수긍을 했어야 되는데 아빠한테 대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손이 나갈 수 있겠죠. 어떤 물리적인 힘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여러 가지 기사에 따르면은 뭐 나중에 목도 졸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후일담을 보면 딸이 얘기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기사가 자극적으로 더 쓰기 위해서 더 과격하게 표현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이 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있대요. 우리나라도 저도 가끔 챗 GPT라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 AI를 통해서 질문해보고 하고 제가 지난 2, 3월 때라도 몸이 좀 이상한 증상이 있었을 때 좀 그걸 통해서 제 증상을 다 올리고 어떤 일이 내 몸에 일어나는가 이렇게 물어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젊은 어린 아이들이 챗 GPT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모든 것들을 물어보는 자기 혼자 판단하는 능력보다는 그냥 뭐든 조금만 뭔 일 있으면 챗 GPT한테 물어보고 거기서 제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일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더 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문화처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6살 딸이 챗 GPT에다가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나한테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흔히 우리식으로 아동 있잖아요. 센터 이런 데다가 신고를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 GPT가 제시하는 대로 신고를 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아빠는 직장을 잃었어요. 그런 감독직에서 잃었어요. 딸은 뒤늦게 자기가 후회하고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기사대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던 것인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했는데 때늦은 후회죠. 그 경솔한 거죠. 경솔한 행위.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아빠가 지금 그 자이언츠에서 쌓았던 옛날에 명포수였거든요. 명포수였고 누적된 실적도 되게 많았던 선수였거든요. 저도 예전에 가끔 본 적이 있었는데 괜찮은 그러한 또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 합니다. 일본에서 선수 생활, 감독 생활, 코치 이런 생활들을 앞으로 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딸의 경솔한 행위가 아빠의 직장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그동안 많이 벌어놨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50도 안 된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는 47살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의 아빠의 인생에 대해서 먹줄을 빨간 줄을 긋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자녀들이 어느새 부모를 막 경찰에 신고하고 물론 부모의 진짜 강압적인 말도 안 되는 학대가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진짜 참 사소한 일 가지고서 너무 그것을 확대해서 경솔하게 행동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입다의 등장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다라는 사람을 먼저 얘기하자면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기생의 아들이었는데 입다의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길르앗이라는 지역도 있지만 또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이에요. 길르앗이라는 아버지를 통해서 기생을 통해서 낳은 자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을 성경은 큰 용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 용사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 누구였어요? 기드온이죠. 근데 기드온을 큰 용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입다한테 큰 용사다라 했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 거예요. 야, 쟤 좀 뭔가 다르다? 좀 큰 용사 같다? 뭔가 포스가 있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그런 관점에서의 그래서 큰 용사라는 칭호를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 입다, 그러니까 이제 본처가 있잖아요. 길르앗의 본처가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봤을 때 입다라는 존재는 눈에 가시예요. 이 녀석이 있으면 안 돼. 우리 함께 하면 안 돼.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얘한테 떠주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쫓아내버렸어요. 일찌감치 쫓아내서 야, 넌 나가버려 해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그 옛날부터 서출들의 한계가 있죠. 이렇게 입다는 그래서 형제들을 피해가지고 돕이라는 땅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워낙 포스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모여요. 사람들이 나한테 모여요. 모여지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잡류라고 해요. 잡류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잡류, 우리가 흔히 불량배 같은 사람들, 정치 없이 떠돌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지만, 한편 돌아보면은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 떠돌이처럼 되어버리면서 그들끼리 모여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부모가 버려져가지고 고아원에 자랐다가 20살 되면 더 이상 위탁되어지는 곳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냥 불법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단체 속으로 가입되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게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갈 데 없는, 어떻게 그 자체는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결국 이들은 이러한 이런 잡류들의 행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근심덩어리, 걱정거리를 안길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무슨 일이 발생했죠? 성경상으로 보면 이미 우리가 11장 그 전에 10장 17, 18절에 보면은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면요. 지금 암몬 자손들이 이 길앗을 치려고 온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일이 지금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란 얘기죠. 자,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도 미스바에서 진을 치고 배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할 수 있는 용감한 한 장군이 필요한, 리더가 필요해요. 근데 그럴 만한 자가 없는데 그동안 보여준 입다는 포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 사람은 리더감이야, 장군감이야, 뭔가 족장감이야, 통솔자, 인솔자 같은 그런 존재 같아. 그런 마음이 들었다 보니까 이 길르앗의 많은 사람들이, 장로들이 돕까지 가서 입다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어다오. 성경 장관인데 우리가 무슨 장관, 대통령제 안에서 장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최고 결정권자, 통치자, 족장,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장관이 되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입다가 선뜻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너희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너희들이 위험에 처하니까 와가지고 나를 그렇게 도와달라고 왔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길라 장로들은 지금 아이고 그래 기분 나빠 돌아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일단 입다가 필요하면 납작 엎드려야죠. 그래서 길라 장로들은 네가 우리의 주인의, 우리 모든 주민들의 머리가 될 것이다 하면서 계속 인정해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입다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았어요. 언제 말을 또 뒤집어가지고 할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을 그들에게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암몬을 내게 넘겨주셔서 내가 암몬을 물리치고 내가 그래서 무찔러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지면 정말로 나를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증인 되시기 때문에 내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는 했지만은 일단은 그걸로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입다는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하나님께 아랬다 하면서 11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도장을 찍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고백을 했고 얘기를 했으니까 말해놨으니까 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화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길앗 사람들과 입다는 서로 이해관계죠. 이해관계가 서로가 맞아 떨어졌어요. 뭡니까? 입다는 아비멜렉처럼 자기도 우두머리,
차마 자기가 왕이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왕 같은 지위를 인정받고 싶은 지위, 서자로서 그렇게 서춘에 계속 살아왔잖아요. 그랬을 때 오는 상처, 아픔이 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홍길동의 아픔처럼 그런 아픔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자기는 뭐 이렇게 밑바탕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들이 또 다른 여자를 통해서 배다른 자식들을 많이 낳는 것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아픔들을 만들어내고 이 아픔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무슨 짓을 하게 될지 모르는 사회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만약에 물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모두를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이런 상처, 보이지 않는 아픔,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로 나가면 그게 바로 사회에서 악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서 딱 맞아 떨어졌어요. 나는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저들은 이 입다를 통해서 보호받고 싶어. 이기고 싶어.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되어져서 그래서 입다는 길앗 사람들에게 고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입다는 사신을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암몬 왕에게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땅, 우리 땅을 네가 차지하려고 하느냐, 내도록 치려고 왔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럴 때 또 왕이, 암몬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옛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아르논 그리고 야복강, 요당, 이 땅 모든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네가 땅을 돌려줘야 한다.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팔레스틴과 서로 어떻게 보면 땅 내놔라, 안 준다, 못 준다, 더 달라, 뭐 해달라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땅 문제가 이때 당시에도 계속 존재를 했었어요. 땅 문제 가지고. 자, 그랬을 때 입다가 성경에 보면 네 가지 논리를 펼칩니다. 네 가지 논리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야 너희들 봐라, 길앗 땅은, 이 땅은 본래 암몬 땅이 아니야. 옛날에도 암몬 땅이 아니었어. 이 땅은 모압 땅이었어. 모압의 한 족속의 어떤 땅이요? 아모리 족속. 모압이라는 큰 나라 족속에 그 속한 아모리라는 족속에 속해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어. 이 아모리 족속 땅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아니었었는데, 처음부터 예정했던 땅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모압이나 암몬이나 길을 내달라 했을 때 그들이 길을 다 안 내줬어. 그런데 또 여기 암몬 땅을 지나갈 때, 모압 땅을 지나갈 때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후미진 곳을 쳤어. 오히려 안 내준 것도 좀 언짢은데 마지막 뒤에 뒤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침울해내가지고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되어져서 이러한 아모리 족속의 땅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라 해가지고 아모리 족속의 땅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땅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길앗이 여기에 살게 된 것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시온이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시온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해서 살겠다가 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암몬이 아니라 이제 옆에 모압 땅이죠. 암몬 땅은 그 사해바다 그 중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이 암몬이고 위에 쪽이 모압이에요. 모압과 암몬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위에 북쪽에 있는 모압이 더 세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너희들과 다투지 않았다. 다투지 않고, 발락과 발람 사건 알잖아요. 발락 있고 발람 선지자를 동원해가지고 저주를 선포하게 만들었잖아요. 더 큰 세력을 갖추고 더 능력이 많았을 그런 발락도 우리랑 다투지 않았는데 너희가 우리랑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왜 대적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한마디를 또 하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자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차지한 지가 지금 시간이 얼마큼 흘렀냐면 300년이 흘렀대 벌써. 엄청 빠르죠. 여호수아가 끝나니까, 여호수아도 전쟁할 때 6, 7년 걸렸단 말이에요. 6, 7년의 전쟁 끝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렇게 사사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엄청 시간 단위가 빨리 지나가죠. 가나안 땅에 차지한 이후에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그런데 300년 시간이 흐른 동안에 너네 땅이라고 했었으면 옛날에 진작에 찾아갔어야지.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땅 내놔.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입다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입다의 이 주장을 보면은요, 입다가 정말 리더감이에요. 논리적으로 엄청 뛰어난 사람이에요. 서자 출신이라 하지만은 서자가 무조건 멍청한 아니거든요. 더 뛰어난 사람도 많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능병가, 엄청 그러한 변호나 자기 능력 이런 것들, 언변가 이런 것들이 달변가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스스로 생각 지혜로우니까 이 사람은 주로 무엇을 믿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아니죠. 자기 머리를 더 많이 의지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질상 리더 성격이다 보니까 인간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마인드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치인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일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를 의지해요.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마인드를 통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혹가다 하나님 언급은 하겠죠. 그래서 이 입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차지하는 건 맞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주권을 인정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흐르는 느낌은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지혜가, 자기의 능력을 더 중심으로 일을 펼쳐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들을 결과적으로, 그러면 암몬 자손 그 얘기를 듣고서, 암몬 왕이 듣고서 네 말이 맞구나, 야 그냥 끝내자, 서로 물러가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암몬 자손은 입다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평화롭게 끝내자 했던 그 제안을 거절하고 전쟁을 시도하는 거예요. 참 그렇죠. 세상은요, 바른 말이 있다 할지라도 참이 있어도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나는 열심히 진짜 진실을 가지고 나가면 진실의 칼이 늘 이긴다. 흔히 우린 얘기하지만은 이 사회에 살다 보면은 진실을 덮는 그런 무리들이, 악의 무리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덮이는 경우도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억울한 일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중에 25% 정도는 억울한 사람들이다 얘기하고 있고, 실제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전쟁 중에 아군에 의해서 총알이나 총탄이나 어떤 피해를 당해서 죽는 사람도 이 정도예요. 이렇게 옛날에 독일에서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독일에서도 사형당한 사람들을 지금까지 형 집행을 했는데 그 중에 거의 25% 정도가 잘못된 죄가 없는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판사들도 최대한 잘 골라내서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20%에서 30% 내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퍼센트 안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옥 갔다 해서 무조건 비난만 하면 안 되는 것이, 저 사람이 억울하게 갔다 온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좋은 일을 하다가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악한 자들이 더 그를 역으로 고소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단순한 전과자로만 보기보다는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한번 보라는 얘기죠. 전과 몇 범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죄인가, 그 죄를 한번 파헤쳐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바라보고 그 사람의 내막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다 알아요. 대신에 여러분 모두 다 알 필요 없지만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과 관계를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연구를, 조사를 좀 해보자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좀 넉넉하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29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이때 이제 이 제목처럼 입다의 경솔함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참 늦게도 임했어요. 앞에는 큰 용사다 했었으면 벌써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가 큰 용사구나.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로서 큰 용사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기드온도 열등의식이 되게 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큰 용사?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큰 용사가 되었다면, 입다라는 것은 자연인 상태에서 그냥 큰 용사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라는 그런 큰 용사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암몬과의 전쟁이 승리로 이끌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좀 특이한 케이스죠.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그가 이제 암몬과 싸우기 전에 그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서원을 해요. 이제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내가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미스바로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사람을 각을 뜬다고 했어요. 칼로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이 나올 줄이야. 돌아오는데 속옷치면서 춤추면서 아버지를 영접을 했잖아요. 이 딸이 무남 동녀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다. 둘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뭐 덜 소중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식이 100명에도 다 소중하죠. 근데 이제 무남 동녀, 무남 동남, 무남 이렇게 동녀가 특히나도 더 상징성이 있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는 그러한 상징성으로 봤었을 때 이 딸이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정말 기분 좋게 딱 왔다가 자기 딸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됐어요? 옷을 찢었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의 그런 슬픔을, 괴로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찌할꼬 내 딸이여 하면서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한다. 참담하게 한다는 건 비참하게 만든다. 나를 낮아지게 만든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근데 누가 했어요? 딸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딸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는 거, 영접했는데 아빠의 잘못으로. 그런데 아빠가 이따가 하는 말이 뭐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서원을 했으니 서원대로 나는 이행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입다의 신앙이 참 좋군요, 그렇게 생각 드십니까? 이것은요,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증거예요. 무지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7장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27장, 신명기 아니라 레위기 27장에 보면은요,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규례가 있어요. 서원. 그 규례 중에 어떤 거냐면, 서원을 해라 강조하고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강조는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서원을 물을 수도 있다 라는 예외 조항을 또 만들어 놨어요. 물을 수도 있다. 네가 서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때로 서원대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못할 때는 대신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또 밟긴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무남동료 딸을 죽이는 것과 서원을 우리가 돌이키고 무르고 다른 대가를 치르는 것, 다른 재산상의 손해를 더 내는 것,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뭘 택하죠? 무르는 게 낫죠. 내 딸을 죽이는 것보단 서원을 무르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르지 않고 딸을 죽음에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못 이해하면은 성경대로 가르친다 하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서
교인들을 가르칠 수 있고요. 목회자 자신 스스로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 훈련받은 사람들도 교회와 교인들끼리 서로가 그것을 상대방을 정지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판단과 선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성경을 잘못 받아들인 것이죠.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죠. 온전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단편적 지식만 가지고서 이게 참인 것냥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얘기 중 하나가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됩니다. 돈 쓰면 안 됩니다. 돈 쓰면 죄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단편적으로 보는 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몰라요. 지혜를 몰라요.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에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에 대해 다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알아가려고 계속 몸부림치고 찾아내려고 하고 그런 마음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데 당시에 이 입단은 정치적인 어려운 능력은 뛰어났는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 속에서 보통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대.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대. 뭐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면 너 잘못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어떤 분이 막 기도하는데 다른 분이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 기도의 형식. 학교에서는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대충 배우지만은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문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꼭 해라. 그렇게만 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신앙 고백도 주기도 막 사도신경처럼만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 정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말만 해도 우리가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뭔가는 전하긴 전해야 되겠고 뭔가는 그냥 강압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 이렇게 사방에 퍼져 있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의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도 아빠 말에는 순종적이에요. 그래요. 아빠가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저 서원을 대로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도 믿음이 좋겠구나. 여러분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아빠라는 사람, 아빠는 지도자잖아요. 우두머리잖아요. 옛날부터 우두머리나 왕 같은 존재들은 한번 내뱉으면 그 말을 쉽게 해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는 지엄하다. 왕에 대한 높임을 왜 갖느냐? 왕이 한번 결정 내리면 웬만해서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라면은 미안하다. 내가 지난번에 진짜 경솔했다. 납작 엎드려야 돼. 그러면 한번 엎드릴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그 위치는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왕으로서 채통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때로는 잘못된 명령을 내릴지라도 때로는 그냥 진행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왕이 한번 내린 명령은 다시 돌이키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령 내리신 건 돌이키지 않으시 절대.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사람은 실수해요. 실수하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한번 땅에 엎드려서 미안하다. 내가 지난번엔 잘못된 판단을 했다. 이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근데 왕들이 그렇게 굳이 왜 내가 해야 돼? 그냥 죽는 건지 백성들이 죽을 건데 이런 생각 가지면 안 할 수 있죠. 이렇게 좀 표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돌이키지는 않을 수 있겠어요. 자, 이런 것과 같이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경솔하지 않아야 돼요. 그 누구보다 되게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과 판단을 모두를 위한 그런 관점에서 경솔하지 않게 해서 계속 자기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져야 합니다. 나 하나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때로 열심히 다했는데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수 있거든요. 왜 혼자만 튀는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유별나게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너무 튄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도 너무 안 해도 경솔하거니와 너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해도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은 필요한데 남과 함께 하면서 그 중에서 너무 유별나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튀게 되어지면은 이건 경솔함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딸이 자기가 죽기로 했는데 대신 여기서는 2달 동안
내가 다른 친구들과 산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그 과정, 자기 준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내비쳤고 아버지가 인정을 했고 실제 2달 후에 친구들과 함께 거하면서 죽음을 기다렸고 맞이했죠. 자, 그래서 여기 성경은 그것이 관습이 됐다. 그러면서 나중에 해마다 길앗 사람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애곡하는 4일 동안 애곡하는 그러한 풍습들이 생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딸의 선택도 아쉽다. 아빠에게 효도는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개죽음 당한 것 같은 모습으로 자식이 이렇게 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존재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세요. 입다의 잘못된 경솔한 서원 때문에 지금 암몬을 이기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 모든 족속의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업돼야 되잖아. 기쁘고 즐겁고 막 소망이 넘치고 할렐루야죠. 그렇게 해야 될 분위기에 입다의 딸, 입다의 서원 때문에 딸이 죽게 되어지는 이걸로 인해서 모든 공동체가 슬픔에 잠긴다는 얘기죠. 그래, 그게 한 사람의 경솔함이 공동체까지도 이렇게 슬픔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 한 사람 찜이야. 그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공동체가 슬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의식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더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뒷북치는 에브라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전쟁이 끝나고 갔는데 입다를 불러가지고 야 이 자식아 하는 거예요. 입다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실숭에서 나온 자식도 아니고 서자니까 서자를 좀 깐보는 것이죠. 하대하는 것이죠. 너 이번 전쟁할 때 또 우리를 안 불렀더라? 왜 우리를 왜 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기드온한테 이들이 또 했었잖아요. 기드온한테 그렇게 했을 때 기드온은 말을 잘 돌렸죠. 아, 사실은 내가 너희가 어쨌든 하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입다는 반대로 반문을 해버렸어요. 야, 나는 분명히 너를 불렀어. 불렀다고 해요. 불렀다고 해요. 너희들 초청을 했고 너희들 같이 전쟁에 참여하자고 했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았잖아 하면서 오히려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핀잔을 줍니다. 이제 와가지고 싸우자 하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한테 너와 너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고 아주 험악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입다도 열이 받쳤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얼마나 경솔합니까? 공동체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꼭 존재해요. 뒷북치는 사람 있잖아요. 처음에 와 살래? 교회 무슨 행사가 있는데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할래? 아 바빠요. 힘들어요. 뭐야? 나중에 보면 아유씨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왜 해필 그 날짜 했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여기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차마 이 요셉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 이 집 출신들의 이 지파 사람들이 참 이러한 성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못된 고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와 싸워버렸어요. 달래지 않았어요. 싸워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42,000명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었어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여기 보면 십볼렛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발음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외국 나루토에서 거기서 사람을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누구 사람인지 하여튼 사람이 오면은 야 십볼레 해봐. 그렇게 해보라는 거야. 근데 십볼레 해보라고 했더니 십볼레 해야 되는데 십볼레 하면은 너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죽여버렸다는 거야. 그냥 여기도 억울한 사람 있을 거예요. 발음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상관없이. 제가 군대 있을 때 제 고참 중에 하나가 부산 사람 하나 있었어요. 쌀 하면 쌀 진짜 못하더라고요. 쌀. 그 사람 하면 쌀 해보라니까요. 쌀. 다 선배들이 막 고참들이 시켜도 쌀을 전혀 거의 못하더라고요. 계속 살밖에 못해. 제가 생각할 때는 듣기에 장난하나? 저 거짓을 하나? 그렇게 하는데 본인은 진짜 쌀을 해보려고 하는데도 쌀이 안 되는 거예요. 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구나. 제가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 실제 이 발음으로 제대로 된 발음을 자기들이 원하는 발음 안 들려주면
그걸 죽인다라는 것도 좀 우스운 일이죠. 왜? 억울한 사람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발음이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브라임의 경솔함 때문에 42,000명의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이 발생했고, 동족 간에 서로 피바람이 일어나는, 피비린내 짓을 이렇게 벌이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솔함이 미치는 영향,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이 경솔함이 서로 죽고 죽이는 것까지 가잖아요. 사람이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경솔함은 단순하게 그냥 약간의 실수이고 오해이고 조금만 피곤하고 그런 신경 쓰이게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자칫 사람을 죽인 데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기를 원합니다. 대충 알면 안 돼요. 정확하게 제대로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것이고, 우리 안에서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혹시 경솔함은 비춰지지 않을까 내 자신을 돌이켜야 되고, 그러고는 말미암아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경솔함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분명히 모두가 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최소화시키고 작은 사건으로 만들고 그렇게 노력을 자꾸 하면은 남들보다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경솔함으로 말미암은 큰 사단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막아내고 경솔함을 최소화해서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